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큰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서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장, 특별히 1장에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2장은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특히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이 처해 있던 아주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 죽음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음을 뜻하는 거지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존재이지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교인을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제 아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만 아니라 나 바울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4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 아주 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아주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 그 큰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하신 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작품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선언하면서 11절 12절에 너희는 그때에 11절에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너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 예수님을 믿기 전 할례자인 유대인으로부터 당신들은 무할례자라고 들었던 사람들, 그때 예수 믿기 전 이방인 무할례자. 12절에도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철저히 배제된 이방인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
그때를 생각해 봐라.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8절까지 이제는, 그때는 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제는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를 허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생각하라. 그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교회로 받아주셨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는, 이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함으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셔서의 주체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인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모든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인가?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구원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거지요. 구원 공동체,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나 소외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믿는 자들을 건축물에 비유하잖아요. 건축물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구성원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예수님께서 건축물의 터이시거나 예수님께서 건축물의 시작이시기에 교회는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 연합하고 누구든지 일치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보편성,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 예수 안에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건축물을 완공하기 위하여 건축 중에 있는 것 같이 교회를 서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성전입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기초로 연합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원하신다. 바울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물 비유를 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조직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의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교회인데 성장하지 않는다? 죽은 것과 같은 거지요.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야지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2장에 교회의 본질, 1장의 교회 기초, 2장의 교회 구성원. 저와 여러분이 교회 구성원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 작가의 의도, 작가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뜻,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비웃거나 무시하면 곤란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인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보편성과 통일성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황들,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들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 마음껏 하나님의 뜻, 의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로, 새벽 제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송, 말씀 들음,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선민이 아니었고 약속의 대상이 아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 증오, 시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편견과 증오와 시기심의 대상자들과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 닮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며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마음껏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초, 교회의 구성원,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진,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셔서 살리셨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작품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자라가는 성숙함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본질을 마음껏 드러내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땅 위에 전시되어진 하나님의 작품 기억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월요일 한 주간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특별히 또 7월 교육의 달인데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됨,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